4절을 보시면 이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였다 그랬는데, 여기 이후는 언제냐면 바로 1, 2, 3절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를 의미하겠죠.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 기생에게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내는 그런 장면. 그때 큰 위험을 당했죠. 삼손은 블레셋에 내려가서 위험을 참 많이 당했죠.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인, 그 여인을 보고서 결혼하려고 했을 때도 수수께끼 내면서 그걸 알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부인에게 계속해서 그걸 알아내라, 만일 알아내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을 불살르리라 그랬더니, 집을 불살른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삼손에게 이렇게 저렇게 물었을 때 삼손이 그걸 안 알려주다가 7일의 기한이 찼던 7째 날 알려주었죠. 그리고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분해서 내기에서 졌으니까 결국은 내기했던 그것을 하기 위해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속옷 겉옷을 다 노략질해서 갖다 주죠. 그런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그리고 나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 가지고 후에 그 집에 갔다가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 부인을 친구에게 준 것을 보고 그때 또 화가 나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또 난동을 피우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서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삼손은 위험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저런 위험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위험을 하나 둘 극복했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쳐들어왔었죠. 그걸 보고서 같은 유대인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주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삼손은 참 위험을 많이 당하죠. 그리고 바로 앞에서 기생에게 들어갔을 때에도 사람들이 매복해서 새벽이 되었을 때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도 그 위험을 삼손 스스로가 벗어나게 되었죠.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자기 인생에서 이런 위험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삼손은 가장 큰 문제가 능력이 많다는 겁니다. 힘이 세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30명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남의 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은 여우 300마리 잡아다가 2마리씩 꼬리에다가 꼬리를 묶고 회를 그 위에다 놓고 불을 붙인 다음에 그냥 남의 밭 과수원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내줬을 때 자기를 새 밧줄 2가닥으로 2줄로 자기를 묶어서 주었을 때도 그걸 아주 쉽게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서 1000명을 죽였죠. 그래서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을 이룰 정도로 그렇게 능력이 강했죠. 삼손은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를 정확하게 알죠. 그러니까 위험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전혀.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한번 소래골짜기에 가서 들릴라라는 여인을 바라봤죠. 자, 이제 마지막 위험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뭐 했다고 여기 정확하게 말하냐면 사랑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는 뭐가 문제냐면요, 이방 여인을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삼손이 소래골짜기까지 내려가서 그 여인을 본 겁니다. 뭐하러 내려가죠? 삼손은 블레셋 땅을 자꾸
자꾸만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여인들을 볼 때마다 그냥 사랑해버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특별히 사랑한다는 표현이 삼손에게서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사랑에 빠지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에 빠지는 순간 이성이 마비되는 거죠. 삼손이 그 여인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5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여러분, 삼손에게 어떤 힘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굴복시킬 수 있는지를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가서 알아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안 알아내죠. 그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인데 안 알아내겠죠. 그런데 5절 하반절 맨 뒤쪽을 보시면, 그리하면, 알아내기만 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내게 주리라. 여러분, 블레셋 방백들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블레셋 방백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단순 계산해서 블레셋은 5도시니까요. 그 5도시의 최고 지도자를 방백이라고 친다면 5명이겠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방백을 다르게 생각한다면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은 각각 1,100개씩 준다. 여러분, 은 1,100개가 얼마인지는 우리는 모르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은 1,100개가 얼만큼인지를 아주 친절하게 각주를 달아놨어요. 영어 성경에 의하면 은 1,100개가 13kg입니다. 여러분, 은 13kg, 이게 얼마나 큰 돈일까요? 1kg도 아니고요, 10kg도 아니고 13kg죠. 5명이라고 친다면 65kg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을 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삼손을 정말로 사랑했으면 은 1,100개가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삼손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지만 이 여인이 사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삼손의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를 알아서 가르쳐 주려고 그러죠. 자, 그때라도 삼손은 그 위험을 직감해야 되는데 직감 못해요. 3번을 속이고 4번째 다 가르쳐 주거든요. 3번을 속이는 장면이 어디 나오느냐?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여인이 도대체 뭐하는 짓인가 안 느낄까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그러는데, 이걸 듣고서 이 여인, 이게 한 이런 걸 물어봐?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저는 세상에 가장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능력 많은데, 그런데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를, 하나님의 은혜인 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그거를 까먹고 살아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그냥 힘자랑, 그런 사람이에요. 힘자랑.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장점이 단점이 된다고요. 힘이 있으니까 힘자랑해요. 해결할 것 같거든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얘기 들으면 화 안 나요? 당신을 어떻게 하면 굴복시킬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면 화가 안 나요? 이게 별걸 다 물어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래야 될 텐데 삼손은요 그걸 받아줘요. 7절 보세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새 활줄, 활줄이 뭐예요? 활을 만들 때 쓰는 줄 아니에요? 활줄.
이게 굉장히 탄력도 좋고요. 굉장히 강해요. 그 활 만들 때 쓰는 그 줄 7가닥, 7으로 나를 결박해라. 여러분 7이 아니라 70개를 결박해도 안 돼요. 이게 즐기는 거예요. 삼손은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즐겨요. 수수께끼 냈을 때도 즐기고요, 뭘 할 때도 즐기고요, 막 즐겨요. 이게 안 된다는 걸 뻔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 자랑하면서 능력 자랑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라야 되는데 안 하죠.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도 바울 얘기예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악은 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런데 이걸 가르쳐줘요. 얼마나 즐기는지 보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8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여러분 그거 사람들이 이미 매복돼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매복돼 있어요. 두 번째 11절 보시면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안 쓴 밧줄로 해야 된다. 아주 새 걸로 해야 된다. 그럼 돼요? 이것도 삼손이 얼마나 즐기는지 보세요. 말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13절 보시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었자면 되리라. 자, 드디어 머리까지 올라왔어요. 드디어 위험하죠. 머리까지 올라왔는데 어떻게 했냐면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었자라. 자, 잠시 볼까요? 여러분 날실이 뭐예요? 예, 우리 잘 알다시피 시실, 날실 그러잖아요. 날실은요, 배틀 짤 때 위에서 아래로 있는 게 있고 옆으로 들어갈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날실은 위에서 아래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이 아예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줄이 고정되어 있고, 시실은 거기에다가 나무떼기를 끼워가지고 거기 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이게 시실이거든요. 내 머리카락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실로 만들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지 않아요? 삼손 그렇게 하면은 안 깰까요? 잠잘 때 하면 안 깰까요? 깨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렇게 하는데 깨죠. 그럼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삼손 머리카락이 한 몇 메타 돼가지고 자기 걸 끼는지도 몰랐다. 왜 몰라요? 다 알지. 삼손은 알면서도 다 그렇게 당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즐기는지 보세요. 14절 볼까요?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시실로 해서 단단히 싼 거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는지라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이제 거기까지 하면 됐는데 마지막 15절 볼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진짜 이게 왜 번뇌를 해요? 왜? 번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번뇌한다고 쳐요. 번뇌하면 그 결론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쯤 되면 이 여자는 안 되겠다 하든지, 이쯤 되면 하나님 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주 원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갈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든지 그래야 될 텐데, 마음이 번뇌해서 여인에게 가르쳐줘요. 진짜 가르쳐주는 내용을 보면 이래요. 17절 보세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너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나실인 되었으며. 자기가 나실인 거를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실인을 알아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줘요. 진심을 드러내서 다 말해줘요. 전부 다.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다, 그것까지 다 말해요. 나실인의 규례까지 말하죠. 17절 하반절,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머리카락 밀면 나는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것이다. 참 진짜 죽을 짓을 하는 거죠. 죽을 짓을. 18절 보시면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그 은을 가지고 왔어요. 65kg를 들고 왔어요. 최소 65kg. 이제 마지막이죠. 19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해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죠. 여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다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죠. 거꾸로 돼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해야, 사람의 마음을 혹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죠. 그런데 삼손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죠.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 떠났죠. 진짜 제가 옛날에 설교하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연합교회 있을 때 신방을 가다가, 차를 타고 신방을 가다가 라디오를 듣는데,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그때 한 장로님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장로님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개척교회에서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셔가지고 개척교회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면 다른 사람한테 세워놓고 개척교회를 또 해요. 성장하면 또 하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사명은 개척교회였다는 거예요. 계속 개척교회를 했어요. 두 번째, 자기 아버지 특징은 아침만 되면 자고 있는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 식구들을 깨워서 아침만 되면 꼭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졸면서 자면서 드렸던 그 가정예배, 본문은 다른데 결론은 똑같더래요.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면 전부를 가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자랐대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이 너무 셌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지고 자기가 성공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자식들을 전부 다 외국으로 다 보냈대요.
한 아이는 미국으로 보내고 하나는 스위스로 보내고 또 하나는 다른 데로 보내고 그렇게 됐는데 자기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하겠다 하고서 키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키웠어요? 이 아이들을 키울 때 가정예배는 절대로 안 드린다. 가정예배 안 드려요. 아이들에게 교회 가라고 강요 안 한다. 교회를 안 보내. 아이들이 가면 가고 안 가. 결국 자기는 장로가 됐지만 자기 아이들한테는 신앙을 못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공했어요. 진짜 성공했어요. 미국에서 스위스에서 다른 데서 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해가지고서 병원에 가서 봤더니 자기가 암 말기라는 거예요. 암 말기. 그래서 자기 인생이 다 됐구나 싶은데 암 말기라는 생각이 들고 집에 와서 가만히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더래요. 아버지가 했던 말,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 다 얻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갑자기 그거 생각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울면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기를 들고 자식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하나씩 전화를 해가지고 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은 전부 얻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나 얘기를 해줬더니 자식들이 아버지 왜 그래 오늘 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애들이 그렇게 받더라는 거예요. 아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런데 한 아이도 진지하게 아버지의 말을 들어주는 아이가 없더래요. 자기가 평생을 그렇게 해놨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하더래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극동방송에 전화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우는데, 그때 제가 그분 얘기 들으면서 가졌던 개념이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 다 얻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세요. 그거 했다고 20절 하반절, 맨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바보 멍청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근간인데, 사람은 넘어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금도라 그래요. 금도.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절대로. 부모 자식 간에도 넘어야 될 선이 있어요. 부부 간에도 넘지 않아야 되는 선이 있어요. 목사와 성도들 간에도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에게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간에는 이제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어요. 금도가 있어요. 그런데 삼손이 금도를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바보 멍청이 아니에요? 참 정말. 21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버리고, 두 번째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세 번째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맷돌은요 사람의 힘으로 막 도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맷돌은 이거고요. 원래 그쪽의 맷돌은 나귀가 돌리는 겁니다.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이죠. 그걸 사람의 힘으로 돌리는 거예요. 힘도 없는데. 눈은 빠졌죠. 노줄로 매어 있죠. 그래서 삼손의 최고의 장점은 하나님의 은혜요, 최고의 단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은혜를 머금고 사는 것이 그만큼 귀한 것이다.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삶, 이 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데 삼손을 보면 하나부터 10까지
그가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대단한 존재인 줄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소홀하게 생각하고 힘만 믿고 힘만 쓰고 능력 가지고 그 능력만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진 것은 별로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이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그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저희들의 가정을 만들게 하시고 그런 저희들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또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